자,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말씀 앞에 서는 이유는 단순히 하루를 무사히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벽마다 말씀 앞에 서는 이유가 바로 오늘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과 나는 지금 무엇으로 자라고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점검하는 시간들이 바로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은 우리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바로 너의 삶 가운데에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육체의 일이냐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은사에 포커스를 잡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잘 보이고요. 그리고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일이 바로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열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기능이지만 열매는 인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나를 돋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돋보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돋보이게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충만,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다시 한번 붙들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과 삶에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전체를 요약하는 구절이 바로 2장 16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서는요, 두 가지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율법주의가 하나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자유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이제 우리는 자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방종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위험 요소를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두 가지 모두를 거절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곧바로 두 목록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육체의 일들이라고 하는 목록이고요. 그 다음 목록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목록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2절과 23절은 바로 성령의 열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곧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이런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선언을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덕적인 리스트가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열매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육체의 일들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본문에서 열매는 카르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단수입니다.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육체의 일들은 복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가 9개의 따로따로 된 덕목이 아니라 성령께서 한 인격 안에 맺으시는 하나의 통합된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나무에서 맺히는 하나의 묶음의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기서 한 가지의 열매만을 맺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특징적인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모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열매라고 하는 단어를 단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일들, 이거는 복수를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일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어서 이 일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땀을 흘려서 쌓아 올린 어떤 도덕적인 점수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자라나게 하시는 열매,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율법은 죄를 규제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그 어떤 법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바로 선언적인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이 보여주는 바로 복음의 자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바울은 이거를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곧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이 바로 생명과 평안의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으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자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 전체가 바로 이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열매는 어디서 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열매보다 은사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은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열매의 포커스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는 어디서 오느냐라고 했을 때 성령의 열매 9가지를 하나씩 떼어놓고 보면 그냥 어떤 좋은 성격의 목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좋은 성격의 목록이 아니라 이거는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이 9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목록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유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그 인격을 나도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 모든 것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삶을 전체를 관통하는 그러한 성품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떼어놓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9개를 한꺼번에 나왔을 때 성령의 열매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재현하시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성품을,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다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또 하나의 진리는 이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와의 연합만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어떤 노력, 우리가 어떤 행위, 우리가 어떤 봉사, 우리가 어떤 나눔, 이런 것에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에 나올 수 있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는 나무의 생명에서 나옵니다. 가지는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노력이나 어떤 수고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붙어만 있으면 가지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나무가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더 노력해서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결심만으로는 오래가지 못하지만 내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지고 오늘도 실제로 붙어 있는가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생명과 같이 우리 안에서 흐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우리가 그와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구원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열매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뒤집으면 우리는 율법주의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에게 어떤 기준으로 삼고 내가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그 열매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돋보이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뒤집혀서 생각을 한다면 상대를 그거 가지고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잘 맺으면 사랑받고 못 맺으면 버림받는 나가 아닙니다.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기 시작하신다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의 질서 안에 모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연합한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가운데에서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에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혹시라도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라도 나에게 부족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그리스도와 연합하겠습니다. 라고 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은사를 바라는 것보다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